할렐루야. 네, 동주공제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뜻으로 기쁨과 환난을 같이 한 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오월동주라는 말이 있죠. 원수 사이인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라도 한 배에서 풍랑을 만난다면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풍랑을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오후에 장로님들과 건축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다 말하는 이 시대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아니, 기적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피땀 어린 기도와 헌신이 심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피땀 흘리고 땀 흘리고 심고 기초를 세우는 일보다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이루어 놓은 것으로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힘들게 씨를 뿌리고 누구는 힘들게 그것을 갖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그 열매만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고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로 두 명의 사사 이야기인데요. 두 명의 사사인 돌라와 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명의 사사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장년의 비전을 받고 특별히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지 아셔서 믿음으로 큰 승리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명의 사사 중에 먼저 사사 돌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돌라는 어쩌면 기초를 쌓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사람이었죠. 고생한 사람이었죠. 보면 1절과 2절 보세요.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람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사 돌라는 본문 딱 2절에 나오는, 2절에 걸쳐 짧게 설명된 소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서 돌라의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양으로 따져서, 분량으로 따져서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지 그가 한 업적을 따라서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이 짧은 구절에서 사사 돌라의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돌라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돌라가 일어났다. 근데 여기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크게 내가 결심했다. 그래서 무언가를 크게 다짐해서 내가 이 일을 하리라 라고 했던 그런 의미, 결심했다. 무언가를 큰 뜻을 품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 보시면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비멜렉 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비멜렉 후에. 여러분,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사사기 9장을 보시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는 어쨌어요? 그야말로 비극적인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 기드온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막내 동생인 요담 외에 자신의 모든 형제 70명을 전부 다 칼로 죽입니다. 사사기 9장 5절에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였으되,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도망갔으므로 살아남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왕으로 있는 동안 가는 곳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온갖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안에서는 온갖 불화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짓고 그의 죄값을 머리에 쌓고 있다가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갑자기 죽습니다. 전쟁 중에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9장 53절에서
55절 보시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병사지요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자기를 찌르매 그가 죽인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의 방종으로, 그렇게 아비멜렉의 방종으로 나라가 어지러웠지만 그나마 다스리던 왕이 갑자기 죽으니까 어이없게도 사람들은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것도 왕이라고, 그것도 지도자라고.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받아서, 벌을 받아서 갑자기 죽으니까 어이없게도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습니다. 나라는 더 혼란해졌습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지요. 경제 말할 것도 없죠. 사회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전이 사라졌어요. 곳곳마다 부패가 생기고 타락이 막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 중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익만 챙기기에 바빴겠지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고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생각 안 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자신의 살 길만을 간구하던 그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혼란스러운 그때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나라, 내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런 혼탁하면서, 이런 타락하면서, 이런 변질되면서 우리나라를 다시 질서가 잡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되겠다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에 왜 큰 결심이 있었겠어요? 당연하죠. 이런 일에는 아무로 뛰어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고생이 눈에 보이지요. 나라꼴이 이런데 왕조차도 그렇게 방탕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게 된 이런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고난과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죠.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 독립운동을 위하여 힘쓴 사람,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을 위해 나가는 사람, 참전하는 사람,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곡식을 거두려고만 하지 내가 씨를 뿌리고 그것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기쁨으로 걷는 것만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 아니죠. 오늘날 신자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려고 안 하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기보다는 누군가가 먼저 헌신해 주기를 원해요. 누군가가 먼저 봉사해 주기를 원해요. 누군가가 먼저 섬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는 그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한 것을 그냥 앉아서 가만히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찌해야 되겠어요? 힘이 없어지죠. 영적인 능력이 없어지죠.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누리며 살기 원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은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예배당 건축하면서 여러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교회에서 권사고요, 집사예요.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합니다. 제가 돈 많이 줘서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이 도우라고 합니다. 목사님, 내 아이들이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서 나는 거기에 얹혀서, 우리 부모에 얹혀서, 내 아내에 얹혀서, 내 자식에 얹혀서 그저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성경을 말할 것도 없고 교회사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씨 뿌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고 땅을 다듬고 기초를 세우는 사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대부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실패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뿌린 것, 부모가 뿌렸던, 아내가 뿌렸던, 자식이 뿌렸던, 다른 사람들이 신복이 뿌렸던, 누가 뿌렸던, 다른 사람이 심고 뿌린 것에 대해서 누리는 것에만 바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교회는요, 심고 뿌리고 뿌리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두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거두는 사람은 거두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왜 이 시대에 이렇게 거두게 됐는가? 내가 왜 이 일을 누리게 됐는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거두는 사람은 거두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거두니까 나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잘 되고 거두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피와 눈물과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동일하게 나도 그래야 돼요.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다시 심는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코로나 3년 이기적인 교인들이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도 드리려 하지 아니하고 받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심고 뿌리는 일은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다 심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심었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뿌리고 세웠으니까 나는 거기에 그냥 편승해서 올라타자. 부모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니까 너는 열심히 살기만 해. 잘 될 거야. 성경 어디 그런 말이 나옵니까? 본인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심지 아니하면 안 되고, 본인이 기둥으로 세우지 않으면, 털을 닦아 기초를 닦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사상누각이 됩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은요, 결국 실패의 길을 자초하지요. 성경 많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 어찌 보면 씨 뿌리고 세우는 일은 쉬운 일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가온빛 교회를 위하여 씨를 뿌렸고 땀을 흘렸고 피를 쏟고 거기에 물질을 심고 관심을 쏟고 마음을 쏟은 결과 우리 교회가 지금 장현 능곡로 38에 저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련해 보이죠. 우리 노예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참 개고생한다고. 왜 그런 쓸데없는 짓 하는지 모르겠다고. 예, 어떤 목사님이 제게 전화해서 알려주셨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육신의 눈에서 보면 열심히 씨 뿌리고 세우는 자가 미련해 보이죠. 뭐하러 그렇게 거두는 곳에 가서 맛있게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뭐하러 씨앗을 심고 뭐하러 기초를 세우고 그런 일을 왜 해?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초를 세우고 씨 뿌리는 자들을 더욱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요. 그래서 수많은,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고, 새들이 와서 영양분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눕니다. 우리 박 장로님 한 분 때문에, 우리 김 장로님 한 분 때문에, 여름 나오신 권사님 한 분 때문에, 집사님 한 분 때문에, 우리 학생 한 명 때문에, 청년 한 명 때문에, 어린아이 한 명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확장된다고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영광, 나의 누릴 기쁨, 야망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짐을 위하여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릴 각오하고 기초 세우고 씨앗 심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 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지난 세월 기도했던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받으려고만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심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자들이 많아야 우리 교회는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하다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목사로, 우리 가온빛교회 목사로, 우리 가온빛교회 장로로, 우리 가온빛교회 권사 집사로, 청년 학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자긍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쉼을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생각에 늘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더욱더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사 야일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보시면, 그 후에 길리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그 성읍들은 길리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후에 라는 말입니다. 1절에 나온 말과 동일하게 그 후에, 그 후라는 말이 뭐겠어요? 사사돌라가 죽은 후에 라는 말입니다.
사사 돌라가 죽은 후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났다. 아까 위에서 돌라가 일어나기 위해 큰 결심을 했는데 야일 역시 두 번째 사사인 야일 역시 그가 일어난 것은 큰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심에는 완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돌라가 일어난 이유는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망해버린 내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힘든 일 마다하지 아니하고 눈물 뿌리고 기초를 세우려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큰 결심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누구도 하기 싫어할 때, 여러분 사람이 많을 때는 재미있지요. 사람이 많을 때는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함께 마음을 모은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 누구도 하기 싫어하고 마다 힘든 일을 다 싫어하고 나서기 싫어할 때 돌라가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큰 결심하고 일어섰지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사사인 야일도 일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돌라와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돌라가 일어났을 때는 아무도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때였지만 두 번째 사사였던 오늘 3절부터 나온 야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나라의 기초가 안정됐고 평안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사사 돌라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대요?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평안이 있었다 그 말이죠. 물론 그렇게 평안한 때, 구원을 얻은 때라고 하더라도 그가 진짜 사명감을 가진 사사로서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감당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일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오늘 1절은 사사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 한마디에 도대체 이스라엘의 아비멜렉이 망쳐놓은 나라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안 봐도 비디오로 싹 보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야일에 대해서는 무엇을 했는가는 전혀 나오지 않고 그가 개인적으로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는가만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사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사 야일은 그런 평가 없고 오히려 아들을 30명이나 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한 여자가 아이 30을 낳을 수 있습니까? 집사님,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야일은 분명히 후처나 첩을 뒀다는 말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첩을 둬서 패가 망신한 거, 70명이 넘는 아들을 둔 거, 그래서 아비가일 때문에, 아비멜렉 때문에 그 나머지 아들들을 다 죽임을 당한 그 모습, 수많은 처와 첩을 뒀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첩을 두어서 아비멜렉이 첩의 자식이죠. 패가 망신한 사건을 알고 있음에도 처와 첩들을 둔 것은 분명히 야일이 잘못한 겁니다. 사사가. 그래서 자녀가 많았어요. 30명이나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자녀가 많다는 건 죄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자녀가 더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자녀 많이 낳는 독려 운동을 할 겁니다. 예. 더 많이 낳도록. 가능하면 항전 직원들은 3, 4, 5씩 막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분들에게 많은 좀 전폭적인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웃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분들만 웃어. 낳을 수 있는 분들은 얼굴이 심각해요 지금. 많이 낳으세요. 제가 지금 낳을 수 있다면 저는 한 3명 정도 더 낳았으면 좋겠어요. 딸로만. 자녀가 많다는 건 죄는 아니겠지요. 근데 그 아들들이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낙이 30을 탔다. 아들이 30인데 아들 하나마다 제네시스를 사준 거예요. 요즘 말로. 전부 다. 누가? 목사가. 누가요? 사회 지도층이. 누가요? 대통령이. 누가요? 국회의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차를 탔다는 것이 잘못된 말이 아니라 그가 아들 30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스라엘보다 더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귀 30을 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사무엘상 설교하면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귀를 탄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귀족이나 왕족이 아니면 왕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당나귀 여러분 볼 때 별것 아닌 동물로 보지만 그 당시에는